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의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의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삶 속에서 오랫동안 멈춰선 영역들은 없으십니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먼지처럼 쌓여있는 계획이랄지, 아니면 뜨거웠던 첫사랑의 열정은 식었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이랄지, 아니면 아유 내년에 하지,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자꾸만 미루고 있는 그와 같은 사명들,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땅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 버려두고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여러분, 16년입니다. 우리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런 열정들, 또 결혼을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잘 세워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함들, 첫 아이를 품에 안고 놀람과 기쁨으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봐야지,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감격들, 그런 것들이 한 16년쯤 지난 후에는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리라 다짐했던 마음은 이제 이번 달 월급날이 더 중요해지고, 믿음의 가정,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가정보다 우리 집 평수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해졌고, 또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보다 아이의 성적표에 더 예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은 멈춰버렸고 자기 집 꾸미는 일에는 아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사명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요 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멈춰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주인 되셔야 될 그런 영역들을 세상의 가치에 내어준 채 무너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그와 같은 첫 다짐은 멈춰 버렸지만 우리 집 평수 늘리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던 그 사명은 있고 아이의 성적표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던 부르심은 멈췄지만 이번 달 월급날을 기다리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멈췄는데 세상의 일들, 내 집을 가꾸고 내 형편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에만 바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번아웃이고 익숙해진 무기력입니다. 사명은 멈췄는데 또 생활은 왜 이렇게 또 바쁩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잠시 돌아서면 금방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이렇게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간도 다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번아웃, 익숙해진 무기력은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동거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길가의 맹인은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구했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멈춰선 채 내 집, 내 문제, 내 현실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맹인의 외침입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멈춰버린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익숙해진 그 무기력을 깨고 잊고 있던 사명과 일상 속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6년간 멈춰있던 그 거대한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수르가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들은 번아웃에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법 같은 자기계발서를 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재테크 유튜브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인생 역전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힐링하기 좋다는 여행지나 분위기가 좋은 맛집들을 찾으면서 그런 곳에 가서 잠시 거기에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처방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잠시 흥미는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이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해라 라고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 천정 꾸미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냐?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력이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의 멈춰진 심장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예수아가 즉각 응답하여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겁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16년의 무기력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6년 동안 잠자던 영혼도 흔들어 깨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멈춰선 삶의 현장에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안일함을 깨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사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해와 모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들은 싸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묻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다 이런 거 짓고 있어? 하고 묻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전 520년경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주전 521년에는 바벨론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를 아주 힘겹게 제압을 했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아주 민감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인 예루살렘에서 왕의 허락도 없이 대규모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니 총독 다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곳곳의 식민지들을 비롯하여 그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곳곳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들을 두었었습니다. 다튼에도 어쩌면 왕의 눈처럼 그들을 감시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조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튼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듣는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누가 당신에게 그 일을 맡겼어? 네가 그걸 잘 해낼 수 있겠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일생은 어쩌면 일평생 이 평가받는 평가의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인사곡과 동료들의 평판, 상사의 날카로운 질문, SNS에서 남들과 비교당하는 그런 시선들, 우리는 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눈과 같은 이런 세상의 감시와 평가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는 다시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 4장에서는 여기서도 큰 방해가 있었거든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악한 마음을 품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16년 기간 동안의 공사가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 나오는 다튼에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의 질문은 위협적이지만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돌보셨기에 비록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공사를 중단하게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왕의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할 때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대적들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사의 인정이나 동료의 평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아래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감사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수위 막혔던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다뜨네의 위협 앞에 선 유다 장로들보다 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굴 속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다뜨네 문제가 사라진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다뜨네가 여전히 내 눈앞에 서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는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드리는 믿음의 감사인 겁니다. 이 감사가
세상의 모든 평가와 위협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트네는 왕에게 보고할 편지를 씁니다. 상소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총독을 자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시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면서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관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포용력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왕이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지 솔로몬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만이 이해하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언어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정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들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잘났었는데 너희 왕이 쳐들어왔었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영적인 우월식을 갖는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내가 저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더 똑똑하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저들보다 외모가 좀 더 뛰어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까? 어제 제가 잠시 밖에서 일을 좀 보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딱 봐도 잘해야 2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여요.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이 다이소 앞 광장에 이렇게 네다섯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얼마나 생경합니까? 그래서 저만치 걸어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인데 혹시 6월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 뒤쪽에 하나로마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죠. 예전에 과거에는 안산홍 증인회였습니다. 이단들은 이름을 이렇게 잘 바꿉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름 자꾸 바꾸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를 세운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죠. 예. 그리고 그 안산홍이 떡 먹다 목 막혀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성령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고서는 이제 대화를 거절하고 교회로 걸어오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저 젊은 친구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젊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얼마나 헛되게 쓰는가. 나중에 이들이 그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후회를 할까, 얼마나 탄식을 할까. 저 꽃 같은 시간들, 저 젊은의 에너지와 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저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저토록 아름답고 말쑥하게 생긴 저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선택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손톱만큼의 잘난 점도 없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연약하기만 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온통 들여다보면은 허점투성인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왜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인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유다 장로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들을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멘. 이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였던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충성스럽게 실행하고 있을 뿐임을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신전에서 빼앗겼던 이 성전 그릇들을 꺼내서 세스바살에게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알려줍니다. 이들의 대답은 우리는 페르시아 왕조의 일관되게 충성해 왔고 지금 하는 일도 위대한 왕의 명령을 따르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라고 강력히 변증을 한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갖되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지를 분명하고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의 돌보심으로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자신들의 사명이 정당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뜨네의 보고서는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리오 왕이 이 보고서를 받고서는 좋다, 찾아보자 하고 서고의 옛 문서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레스의 칙령이 담긴 옛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에 의거하여서 깜짝 놀랄 조서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성전 건축을 막지 말아라. 오히려 그 비용을 왕의 재산에서 다 대주어라.
방해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공사를 중단시키려던 다뜨네의 방해 보고서가 오히려 왕의 공식 지원 문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셔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뜨네는 방해자이죠. 원론적으로 보면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은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다뜨네는 조력자가 되었고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다뜨네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뜨네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10년처럼 오랜 기간 멈춰버린 영적 성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집은 꾸미는 일에 그토록 분주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내 삶의 중심, 내 가정, 내 직장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채 그렇게 남겨진 영역들은 없습니까? 믿음의 가정보다 지평수를, 아이의 신앙보다 아이의 성적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너뜨렸던 거룩한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해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멈춰선 사명,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그 거룩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지혜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